오늘 이 여호수아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슨 말씀을 하고 싶어 하시는가?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고 싶어 하시는 메시지가 무엇인가? 한마디로 말하면 간단합니다. 강하고 담대한 성도들이 되기를 원한다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오늘 이 말씀은 모세가 죽고 난 다음에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입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오늘 이 여호수아에게만 주시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똑같이 지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늘 주시는 말씀입니다. 강하고 담대한 성도들이 되기를 원한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것을 요구하고 계시는 거예요. 만왕의 왕 되시는 하나님의 자녀이면서도 세상을 움직이시는 그 하나님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너무 연약한 모습을 보일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의 아버지가 누군가? 우리 아버지가 거진가? 우리 아버지는 대통령이야. 그러면 얼마나 기가 살아가겠습니까? 우리 아버지, 우리 대한민국에 돈이 제일 많은 사람이야. 여러분 얼마나 어깨가 으쓱대면서 자신만만하게 살아가겠습니까? 우리 아버지 도지사야, 얼마나 힘이 되겠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하물며 우리의 아버지는 천지를 창조하신 분, 온 세상 우주 만물을 지금도 주관하고 계시고 그분이 주인 되시고 우리는 그분의 자녀. 할렐루야. 근데 그 하나님의 자녀, 세상 만물을 창조하시고 만물을 이끌어 가시는 그 하나님의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어찌하여 강하고 담대하지 못하느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정말 나는 하나님을 믿는가? 그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인가? 그 하나님의 자녀이면서도 나는 세상에서 강하고 담대하지 못한 그런 삶을 살고 있는 것은 아닌가? 왜 이렇게 내가 나약한가? 왜 이렇게 두려움이 많은가? 왜 이렇게 염려하는가? 왜 근심하고 걱정하는가? 그분이 나의 아버지라고 하면 사는 것도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고 죽는 것도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고 믿고 있다고 하면 어찌 내가 염려하고 두려워하고 나약한 존재로 절망하고 한숨 쉬면서 이렇게 살아갈 수 있단 말인가? 하나님이 보실 때 너 정말 나의 자녀 맞느냐? 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실 거 아니겠습니까? 만약 여러분의 자녀들이 아직 자녀를 낳지 않은 사람들은 할 수 없지만 여러분의 자녀가 세상 살아가면서 맨날 누구한테 주워 터지고 그리고 나약한 모습을 가지고 누구 앞에서도 말 한마디 제대로 못하고 여러분 그렇게 살아가는 여러분의 자녀들이 그렇다고 하면 부모가 이렇게 볼 때 야 너는 어찌 왜 그러냐? 좀 용기 있게 살아가 봐. 용기 있게. 여러분 그럴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오늘 똑같은 것이지요.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강하고 담대하게 살아가라고. 할렐루야.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 강하고 담대한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 인간은 점점 약해지는 것이 다양합니다. 당연한 것입니다. 몸도 나이가 들면서 약해지고요, 마음도 약해지고 또 때로는 정신도 약해지고 또 육체도 약해지고 뭐 나이 먹고 그래서 더 약할 수 있지만 또 질병 때문에 약해져 가지고 몸이 쇠약할 수 있습니다. 또 마음도 약할 뿐만 아니라 우리가 가지고 있는 뭐 물질도 적어지면 또 약해질 수 있어요. 움츠러들 수 있어요. 때때로 옆에서 든든히 함께 했던 친구들도 하나 둘 또 곁을 떠나게 되면 더 외로움과 함께 나약해질 수 있어요. 여러분 육신적인 것만 그런 것이 아니라 영적인 것도 점점 자신감이 없고 용기도 없고
나약해져 가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믿음을 내가 잃어가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내가 이게 용기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지 못하고 있다는 것은 믿음이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게 증거입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지 못했다는 증거입니다. 여러분, 그렇게도 나약했던 주님의 제자들, 그렇게도 연약했던 그 주님의 사람들이 성령의 그 오순절 다락방에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용기가, 얼마나 용기가 있고 담대하게요. 그전에는 조그마한 여자아이가 나와가지고 당신도 예수와 함께 다녔지요. 갈릴리 사람 아닙니까? 당신 베드로 맞지요? 난 몰라. 난 예수와 함께 있는 사람이 아니야 하면서 거짓말이나 슬슬하고 그렇게 연약한 모습, 담대하지 못한 모습, 그런 모습 보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연약하고 나약하던 그들이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하나님 앞에 막 기도할 때 성령이 불같이 내립니다. 바람 같은 성령, 불 같은 성령이 그들에게 내림으로 인해서 그 제자들이 강하고 담대해졌습니다. 얼마나 용기가 있는지 모릅니다. 그 유대 지도자들 앞에서 당신들이 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장본인들이요. 아니, 로마의 군인이 십자가에 못 박았지. 그런데 베드로가 여러분 성령 충만해지니까 용기와 담대함이 생겨가지고 당신들이 예수를 죽였다고 말이야. 그러니까 그 말을 듣던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어찌할꼬? 아이고, 어찌하면 좋을까? 그럼 우리가 어찌할꼬? 회개하시오. 죄사함을 얻으시오. 그러면 성령을 선물로 받을 것이요 라고 베드로가 설교하지 않습니까? 내가 지금 세상을 살아가면서 나약하다는 증거는, 연약하다는 증거는, 용기가 없다는 증거는, 믿음이 없다는 증거요, 성령 충만하지 못하다는 증거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진심으로 믿지 못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그것이 바로 원인이 다 나왔잖아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세상 살아가면서 용기가 없습니까? 나약한 존재같이 늘 패배의식 속에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만약 그렇다고 하면 다시 한번 오늘 하나님이 들려주시는 음성이 여러분의 마음에 다가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강하고 담대한 나의 자녀들이 되어라. 그렇게 주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성경은 그것에 대한 해답을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강하고 담대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이 강하고 담대하라고 계속 번복해서 계속 말씀하고 있습니다. 강하고 담대한 지도자가 되라는 것입니다. 그럴 만도 합니다. 여호수아는 모세가 지도자가 돼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40년 동안을 쭉 백성들을 이끌어오는 동안에 여호수아는 모세 곁에서 돕는 자로, 헬퍼로 옆에서 모세를 도우면서 정신없이 왔습니다. 뭐 책임감이 없다고 할 수도 있지요. 왜냐하면 모세가 지도자니까. 그 옆에서 자기는 모세를 돕는 일만 하면서 40년 왔는데, 그리고 모세를 의지하고 왔는데, 하나님도 의지할 뿐만 아니라 그래도 모세를 늘 의지하고 지도자니까 그렇게 왔는데, 여러분 그 지도자가 죽었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늘 곁에서, 모세 곁에서 돕는 자로 의지하면서 살아왔는데, 그 의지하던 모세가 세상을 떠나버리고, 그럼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금 이끌고서 가장 중대한 여리고성을 부수고 아이성을 부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되는데, 그만 가나안 땅에 갔다 와 보니까 정말 그 10명의 정탐꾼들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그 이스라엘 땅에는 엄청난 안악 자손들이 있어가지고 키가 장대 같고 우리는 거기에 비하면 메뚜기에 불과하다고 그렇게 막 보고를 하자. 갔다 와, 수색 갔다 와가지고서 그런 보고를 하는 거예요. 정말 여러분, 모세가 죽고 난 다음에 자기가, 여호수아인 자기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자고 하니 기가 막힌 거예요. 기가 막힌 거예요.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내가 어떻게 할까? 모세 지도자도 지금까지 오면서 숱한 어려움 속에서 돌에 맞아 죽을 뻔도 하고 백성들이 불평하고 원망할 때마다 그 어려움 속에서 올 때마다 그 어려움을 난관을 지금까지 계시히 왔는데 내가 어떻게 이 백성들을 이끌고 내가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을까? 여러 가지 상황적으로 볼 때 두렵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정말 위축되고 나약해진 존재 자기의 모습을 보았을 것입니다. 그러고 있는 그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강하고 담대하라고 우리에게 오늘 본문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여호수아에게 하시는 말씀뿐만 아니라 오늘 이 말씀을 함께 나누는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40년 동안 오면서 얼마나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습니까? 홍해 앞에서 안절부절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홍해를 건널 때도 하나님이 함께 하셨는데, 그 모세와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내가 모세와 함께해서 여기까지 40년 동안 왔는데 그 모세와 함께했던 그 하나님이 내가 너와도 함께 할게, 그러므로 강하고 담대하라고 하나님이 용기를 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들 중에도 두려워하는 분이 계십니까? 염려하는 분이 계십니까?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린 것 같다고 그렇게 나약해 하는 분이 계십니까? 그렇다고 하면 오늘 이 말씀을 붙잡고 다시 큰 용기를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는 험한 세상이지만 능히 승리하는 인생을 살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그러면 우리들이 강하고 담대할 수 있는 근거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어떻게 그렇게 강하고 담대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단 말입니까? 그 첫 번째는 오늘 본문을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강하고 담대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강하고 담대할 수 있는 근거가 바로 여기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 아닙니까? 그래서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로 하라, 그렇게 말씀했어요. 임마누엘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얼마나 함께 하고 계셨으면, 하나님은 저 높은 창공 하늘에, 저 멀리 하늘에만 계시는 하나님이, 거기서 말씀만 하는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은 그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셨는데 그 오신 예수님의 이름을 임마누엘로 지으라, 그렇게 말씀했어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도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이 함께 하기 때문에 우리는 강하고 담대할 수 있습니다. 그 하나님이 함께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 곁에 있음을 믿습니까? 그 하나님 때문에 우리는 용기 내서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이것을 알았던 사람들이 특별하게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 중에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 여러분 잘 알지 않습니까? 다윗이 자기가 혼자 이 세상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고 있는 것을 늘 인식했어요. 어려서부터. 소년 다윗이요, 골리앗 앞에 나갈 때 여러분 보십시오. 그 골리앗, 엄청난 큰 장수가 나타나가지고, 블레셋의 장수가 나타나가지고, 야, 이 이스라엘 쫄개들아, 이 하나님을 믿는 너희들 다 나와라, 덤벼라, 내가 하나님 코를 납작하게 해주겠다. 이렇게 떠들고 있으니까는 다윗이, 신앙을 가진 다윗이 그걸 보면서 얼마나 화가 났겠어요. 다윗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걸 내가 믿습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다윗이 골리앗 앞에 나갑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너 골리앗,
나에게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오지만 나는 만군의 주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게 가노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함께하고 있는 다윗은 용기가 있었습니다. 강하고 담대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큰 골리앗을 넘어뜨리는 용기 있는 소년 다윗, 여러분, 그 용기, 그 담대함, 그 강하고 담대함이 여러분 어디서 나왔겠습니까? 바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라고 하는 믿음에서 나온 거예요. 세상 온통 코로나가 무성하고 살아가기가 힘든 이 세상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만, 그러나 강하고 담대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이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믿음. 여러분,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여호수아에게 하신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고,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잖아요. 마지막 성찰하시면서 주님이 무슨 말씀하셨습니까? 마태복음 28장 20절 말씀에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할렐루야. 주님이 항상 함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믿음, 이것이 믿음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면 강하고 담대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 거예요. 그게 믿음인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강하고 담대할 수 있는 근거가 무엇인가? 오늘 본문 말씀에서 우리에게 7절에서 이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믿음.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인 것입니다. 강하고 담대한 것은 언제 오는가? 바로 믿음에서 오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에서 있는 사람은 좌로나 우로나 우왕좌왕하는 게 아니에요. 일로 가야 되나 절로 가야 되나 어떻게 하면 좋아, 안절부절하지 않는 것입니다. 오직 앞만 보고 가는 것이에요. 주님이 말씀했습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에서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그렇게 말씀했어요. 강하고 담대하라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세상을 이기었기 때문입니다.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고 주님이 십자가에서 선언하시는 거예요. 강하고 담대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세상을 내가 이겼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마지막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주고 있는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우리들이 강하고 담대할 수 있는 것은 말씀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아야 강하고 담대할 수 있습니다. 그것을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수아야, 강하고 담대해.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아라. 이것을 말씀해주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갈 때,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을 때 우리는 강하고 담대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이 왜 용기가 없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놓쳤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요, 강하고 담대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으면서 성경 한 번도 보지 않고 성경 들춰보지도 않고 예수 믿는 사람들 보십시오. 그렇게 용기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으면 용기 있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살게 하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사탄이 삼킬 자를 찾으면서 우는 사자와 같이 믿는 사람들을 어떻게 하면 삼킬까? 이 사탄이, 마귀가 우리들을 두루 찾고 다니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장 지혜로운 방법은 그와 같이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악한 사탄들이 우리를 올 때 가장 지혜로운 방법, 바로 말씀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의 옛 선조들은요,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교회 중심을 가지고 그 슬로건을 가지고서 이 세상을 개혁하고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세상을 살았습니다.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다시 말씀을 붙잡는 것입니다. 말씀을 붙잡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변함이 없기 때문인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거기에 있기 때문에 용기가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붙잡아야 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살 수 있는 길은 말씀으로 돌아가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야 우리들이 회복되고 우리들이 용기를 내고 우리의 영혼이 사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질 때 그 말씀이 하나님의 성경 설교 말씀이 들려지기 시작하면 그 영혼이 살아나게 돼 있어요. 근데 같이 말씀을 들어도 절대로 하나님 말씀 안 들립니다. 설교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안 들립니다. 안 들려. 안 들리는 사람은 영혼이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면 아 그렇구나, 영혼이 막 살아나는 거예요. 살아나. 미국의 초대 대통령이었던 조지 워싱턴이라고 하는 대통령은 그 취임 자리에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뭐라고 얘기했냐면 성경이 아니면 온 세계를 다스릴 수 없다, 그렇게 말씀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온 세상을 다스리는 대통령이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이런 말씀, 아주 중요한 말씀했습니다. 무슨 말씀인가 하면 예레미야서 17장 8절 말씀인데요, 그는 물가에 심겨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잎이 청청하며 가무는 해에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리라 그랬어요. 여러분, 더위가 오고 가물어도 걱정이 없다는 것입니다. 염려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낙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더위가 오고 가뭄이 와도 잎이 청청해대. 그리고 결실이 그치지 않는데요. 왜 그럴까요? 그 나무는 강변에 뿌리를 뻗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나무는 물이 있는 강변에 뿌리를 뻗고 있기 때문에 더위가 와도 걱정 없고요, 그다음에 가물어도 걱정이 없는 거예요. 가물면 가물고 햇빛이 나면 날수록 점점 무성한 청청한 잎이 청청하고, 그리고 결실이 그치지 않는다는 거예요. 뿌리를 강변에 이미 뻗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런 나무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심령을, 우리의 믿음을 하나님의 말씀의 강변에 뿌리고 뻗치고 있으면 어려움이 와도 가뭄이 와도 환난이 와도 염려하지 않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강변에 우리의 믿음을 뻗고 있기 때문에 더위가 와도 괜찮은 거예요. 마치 그 나무와 같은 거예요. 이것이 비결인 것입니다. 우리들이 강하고 담대할 수 있는 근거 어디에서 오는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성경을 막 큰 소리로 읽다가요, 막 병도 고침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막 읽다가 가슴이 뜨거워서 성령의 불을 받아 성경을 막 소리내서 읽다가 그냥 하나님의 기적을 막 체험하는 거예요. 나는 우리 성도들이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히는 용기 있고 담대한 우리 성도들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